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1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속량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모든 풍성하고 놀라운 신령한 복들에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9절에 있듯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 때가 찬 경륜은 그 밑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것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통일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마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양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가 되면 주님께서 참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에서 일어난다. 지금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타락해서 사단으로 타락이 된 이후에 그를 쫓았던 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귀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조차도 천년왕국이 되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이 온 세상 우주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영하시는 경륜을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후반부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이 가지신 능력, 위엄, 주권, 권위, 권세, 영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 안에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가지신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와 감탄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이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가슴 벅차게 만들고 불타오르게 하고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바울이 기도한 것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성도가 가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기업의 영광에 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이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시야로 나의 삶을 보면 얼마나 때로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때로 실패한 것 같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야로 보면.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본다면 하늘의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존재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한층 더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걸 기도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굉장히 수식어가 길죠.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을 한두 말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 정말 다이나마이트와도 같은 그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쓰여진 글자를 보고 그렇구나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권세자인가를 그 진리가 갖는 그 무게만큼 내 마음에 느껴질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낼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느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크신 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이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크신 것들을 주셨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위치를, 오늘 나의 삶을 분명한 좌표 위에 세울 수 있고 결코 요동하지 않는 분명한 중심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이 역사의 주인 누구신가를 먼저 정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고, 이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세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의 위치를 보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좌표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니엘로 오겠습니다. 다니엘 8장으로 오셔서, 자,
다니엘 8장에는 또 다른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수양과 수염소 이상입니다. 3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이 있고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 이렇게 있고, 자 5절에 보면 수염소가 나옵니다. 수염소의 특징은 그 가운데 현저한 뿔이 나오면서 현저한 뿔이 굉장히 많은 그 세력들을 정복해가는 일이 나옵니다. 자,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 알듯이 메대 바사 제국, 그 중에 바사가 훨씬 능력이 힘이 셌었죠. 더 길었고, 그래서 바사 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밑에 있는 5절의 수염소는 헬라 제국이고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장, 7장, 8장을 각각의 여러가지 제국들에 관한 이상이 나왔는데요. 그걸 정리를 하나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2장에는 신상이 나왔습니다. 신상. 7장에는 네 짐승이 있었습니다. 8장에는 두 짐승이 나왔죠.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머리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가슴과 팔, 이게 은입니다. 은으로 되어 있었고, 대와 넓적다리, 대와 넓적다리는 옷이고요. 종아리가 있었습니다. 종아리가 철. 그 다음에 이게 발로 이어지죠, 발. 발은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뜨인 놀이에 와서 신상을 다 쳐부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머리,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가슴과 팔에 이 은이 된 것은 메대 바사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의 노수로 된 것은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이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종아리 쪽은 로마 제국이죠. 이게 발로 된 부분이 이제 재건될 로마 제국입니다. 앞으로 재건될 로마. 뜨인 돌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의 네 짐승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 바벨론에 해당되는 게 사자입니다. 사자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메대 바사가 곰, 그 다음에 헬라가 표범, 마지막 로마가 네 번째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흉악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봤던 8장에 있는 수염소, 두 뿔 가진 수염소는 메대바사죠, 메대바사. 그리고 밑에 있는 수양, 수양, 거꾸로든요. 수양이고, 수염소가 헬라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침에 말했던 2장과 7장, 지금 살펴본 8장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륜 가운데 이 아직 현재는 바벨론에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현재 바벨론에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쭉 이렇게 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기록 시기를 잇들어 보지를 않고 BC 2세기로 오히려 밀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이미 되어진 일을 마치 될 일처럼 기록을 했다. 이건 도저히 미리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냐, 이런
불신의 시선을 보일 만큼 이게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불신을 가질 만큼 너무도 세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건 다 일어난 뒤에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너무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8장을 좀 더 보시면은 자, 수염소 이야기인데요. 8장 8절입니다. 수염소가 수염소 하면은 그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큰 뿔이 꺾였다는 이야기는 알렉산더 제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이 말씀은 현저한 뿔 넷은 우리가 알듯이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알렉산더는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요. 그를 추종하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4 장군의 이름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그 다음에 오늘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커스, 이 2개가 주요한 왕국이고요. 나머지 카산더나 리시마쿠스라는 요 네 장군에 의해서 알렉산더 제국이,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 9절에는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서 이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내용을 보면 한 뿔은 그 셀류커스 왕조를 가리키고요. 아까 그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커스 왕조에서 또 작은 뿔 하나는 거기서 일어났던 왕인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세계사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항상 그 성경에 이 다니엘을 보면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가리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 프톨레미 1세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프톨레미 2세, 3세, 4세, 5세 쭉 이어지는, 그리고 북방왕은 셀류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왕들, 여기서 지금 대상은 그 왕들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가리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항상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 사이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지역은 셀류코스 왕조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또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고 이 열강의 전쟁터였죠. 이 이스라엘 지역이. 지금 에피파네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프톨레미 6세가 다스리던 이집트 지역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집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처음에 이겼어요. 이기고 왔는데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로마의 군대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와 있어서 패하고 돌아갑니다. 패하고 돌아가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던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에
못된 짓을 하는데요. 뭐냐면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금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요. 강제로 시킵니다.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가장 끔찍한 일은 성전에 있는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안 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소를 헐어버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웠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짓입니다. 근데 이게 이 성전이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냐? 2300주야라겠는데, 여러분이 2300주야를 날로 환산해 보시면 1150일이죠. 주야 낮 밤이니까 날로 환산하면 나누기 1을 하면 1150일입니다. 1150일은 3년하고 70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성경의 1년은 360일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입니다. 30일. 그리고 이제 1150일은 3년하고 70일이 되는데,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날짜가 세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BC 167년 12월 16일 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건설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 2일 후에 BC 164년 말에 뭔 일이 되냐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다 지역에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마따디아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일종의 독립운동 같은 거죠. 이게 무장 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는 거죠. 마카비 혁명의 결과 그 셀코스 왕조로부터 독립된 하스모니안 왕조가 유다의 독립된 왕조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164년 말에 그런 일이 생기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데요. 163년 초까지 이런 일입니다. 아까 말했던 2300주야 1130일 1150일 3년하고 한 70일 되는데요. 요 기간이 딱 3년하고 70일입니다. 이게 1150일입니다. 3년하고 딱 70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2300주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을 해석하면서 문자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버리고 문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2300주야 하면 뭐 그냥 긴 기간이려니 그냥, 하지만 세계사를 딱 보면 딱 이루어집니다. 1150일 만에 제우스 신상 제단이 세워진 이래 딱 1150일 후에 성전이 정결케 됩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입증이 된 일입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나중에 올 이와 유사한 일을 벌이게 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입고 행하게 될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의 전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까지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8장 다음에 시간 순으로 보면 다시 5장으로 가게 됩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아까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나서 7장, 8장 갔고요. 자, 8장에 이제 벨사살 3년이었죠. 5장으로 와보면 벨사살 왕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적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그 선조였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혼자의 그 권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그 잔치상에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를 손가락에 기록하게 하셔서 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래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0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우리가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죠.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 자, 우상을 오히려 섬기고 23절 끝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30절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자,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드디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가르침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높아져서 교만해졌을 때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나누어 버리시고 그를 죽게 만드신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후에 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때가 다리오 1년입니다. 다리오 1년. 다니엘의 나이 몇 살일까요? 이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3세입니다. 83세.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사자굴 속에 다니엘하면 항상 젊고 생생한 다니엘인데 여기 계신 김주사 장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83세의 나이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주일학교 때 가르치실 때는 다니엘 할아버지가 들어갔다고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 이야기는 조서의 여인이 지킨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죠. 이 일이 6장에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장 26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 다니엘의 믿음의 위대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물론 믿음이 위대합니다만 여기서의 주제는 그렇게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자, 6장 26절에 보면 그 모든 사건을 경험한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이야기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위엄 있는 분이시냐.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존귀와 이 통치권을 생각해보라. 그분이 왕이 아니시냐. 그분이 진정한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역사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던졌던 이유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믿음과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 나이 83세가 되도록 내 젊은 나이, 어린 나이 16세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적국의 심장부에서 그 적국 왕의 총애를 받아서 지도자의 반열에 지금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껏 믿음을 타협지 않고 살아오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존엄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 내가 이분 앞에, 이 진정한 왕 앞에 그 왕의 다스림을 내가 내 몸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 10개라 던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존귀하고 귀한 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6장으로 간 후에 6장이 끝나면 9장으로 넘어가죠. 자, 시간상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아까 8장까지는 봤었고요. 자, 5장, 6장을 했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참 살펴볼 부분이 많은 내용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은 원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BC 538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BC 538년에 아까 그 포로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게 3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었죠. 첫 번째 포로 끌려간 게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1차입니다. BC 597년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잡혀간 때가 2차입니다. 그때 3차 포로인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던 때가, 이때 에레미야도 끌려가고 했던 그때가 586년 유다가 완전히 망한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70년에 마치면 내가 그들을 고토로 돌이키리라 하셨던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맨 먼저 돌아오는 게 538년 우리가 흔히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데,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제국이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바뀌어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 고레스 1년에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입니다. 이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맨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한 거죠. 성전 재건.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된 때가 BC 516년입니다.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다 이때 다 회파됐고 이제 다 부서진 것이 이때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이, 이게 2차 귀환이고 2차 귀환이 이게 이제 우리가 에스라가 이때 돌아옵니다. 아, 458년이죠. 제가
458년. 요거 쓰다가 넘어가다 잘 헷갈렸는데 458년 이때 에스라가 돌아오고요. 세 번째 돌아오는 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요. 성경 에스라서에는 요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서에 요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다니엘로 오셔가지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은 바로 이 첫 번째 귀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9장 1절의 배경이 바로 BC 538년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연구를 하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열조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수많은 악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현재 지금 포로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70년 만에 돌이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당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지금 고향을 떠난 멀리 정말 먼 타국에 와 있는 그 적국의 심장부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언약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그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로 드디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를 중심으로 일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기록이 에스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십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9장 24절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모든 예언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성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그래서 70일의 예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일해란 말은 원래 7일이라는 뜻인데요. 이 예언에서는 7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0 곱하기 7년에 관련 490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때 70일에가 끝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가리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70일의 시작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가 70일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 이게 70일의 시작인데요. 시작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중건령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이걸 역사적으로 뒤집어 가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그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라는 영이 나오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왕이 영을 내립니다. 느헤미야 2장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어찌 내가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또 하늘의 하나님이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청을 하고요. 왕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산월에 일어났다고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된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BC 444년 니산월이면 3월입니다. 3월 5일입니다. 날짜까지 못 박을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3월이고요. 3월 5일인데 이게 70일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다시 다니엘로 오셔가지고 다니엘 9장 2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7일에와 62일을 합하면 69일의 끝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69일에가 지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거죠. 메시아가 왕. 메시아 왕. 자, 이건 언제 성취가 되냐면요. AD 33년 3월 30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스가랴에 보라 네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할 때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AD 33년 3월 30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연대는요, 이 연대 자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견해는 어떤 분이 연구를 한 거냐면 헤럴드 호프너라는 분이 있고요. 이분은 이제 학자입니다만 이전에 영국 모임, 우리 모임의 형제님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더 커밍 프린스라는 게 있습니다. 커밍 프린스. 여기에서 이 방법을 이렇게 70일을 해석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더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은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문자적 해석을 방법론을 정립시킨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이걸 이제 영국 모임의 형제님이신데 로버트 앤더슨 경이라고, 서러 로버트 앤더슨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예전에는 이 70일을 이해하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문자적 이해에 대한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자, 요 연도는 이분의 견해를 따른 거고요. 이 방법론은 로버트 앤더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69일의 끝에 왕이 입성을 하죠. 왕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사이에 중건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죠. 느헤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아까 언제라 그랬죠? BC 516년입니다. 이때 언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그죠? 아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제가 죄송합니다. 성전이었고, 지금 성이 그 사이에 중건이 됩니다. 아까 516년은 성전이고요. 요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중건이 되고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2일이라는 거 69일의 후죠. 69일의 후에 아까 7일에 62일에 했으니까 62일의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데요.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그랬습니다. 장차 올 왕, 그 왕이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짐승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그 존재입니다. 이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건 뭐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에 보시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타이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종말은, 자, 그는 여기서 이제 장차 올 한 왕입니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이제 그의 종말은 파멸이라는 거죠. 그가, 이 존재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서 이제 7년의 언약,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환란기가 여기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70번째 이래가 나오죠. 69이래와 70번째 이래는 연속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있죠. 교회 시대가. 이건 교회 시대는 이 다니엘의 예언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감추었던 경륜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70번째 일에 지금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기간의 전반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7년 중간에 일어납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중간에 일이 나는데 이게 3년 반이 있고요. 3년 반이 있고 3년 반이 있는데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부르는데 요 절반에 이 7년간의 평화조약을 깨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걸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미운 물건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가지신 70일의 경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만치 와 있겠죠, 어딘가에. 그리고 이 70번째 이래를 다른 말로 환란기라고 부르고, 요 환란기의 후반부를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확하게 3년 반이니까 42개월, 날수로는 1260일이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42개월이다, 1260일이다 하고 자꾸 나오는 게 바로 이 70번째 일의 후반부,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극에 달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서 나온 거죠.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우리가 이쯤 있고요.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날짜 69일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이 계산기가 있으시면, 자, 69일에 보겠습니다. 69일에는 7년이죠, 7년. 연수로 따지면 69 곱하기 7년 되겠죠. 1년이 360일 아닙니까? 성경의 1년이 360일. 그렇게 해보면 날수로 따지면 얼마가 나오냐면 173,880일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과 이것 사이에 요만큼이 있었냐를 보면 입증이 되겠죠. 요 사건과 요 사건 사이에 이게 며칠이냐면 476년 25일입니다. (69일의) 시작과 69일의 끝은 476년 25일인데요. 요게 요거냐고 보면 되겠죠. 요게 요거냐고. 476년 25일은 정확하게 173,880일입니다. 혹시 누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과 BC 444와 AD 33이 477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듯이 BC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0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BC AD를 만든 사람이 BC와 AD는 0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476년이고요. 날짜로는 25일이죠. 요거를 69일에가 과연 이거냐 보면 69 곱하기 7년 곱하기 360을 하면 173,880일 나옵니다. 요거 계산 누가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 때부터 정확하게 요 때만큼 69일의 만큼을 넘어가 보면 AD 33년 3월 30일이 나오는데 요 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날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요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입증을 해 나가는 그 일을 이 사람이 했고요. 그런 해석의 뿌리는 요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우리 영국 모임의 형제님이 놓으셨다는 이 커밍 프린스라는 책에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니엘의 70일에 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이 결코 영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고.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쯤 있는데요. 자, 교회 시대가 우리 교회 시대 아래 있고 우리가 이쯤 있을 텐데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휴거.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던 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휴거란 말 자체가 끌어올려진다는 한자죠. 영어로 랩처라고 돼 있는 이 휴거 사건이 이 7년간의 환란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죠. 공중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그 5장, 6장부터 19장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수많은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 내려지는 이 환란의 때가 이때 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까 요한계시록의 짐승, 그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 그 사람의 그 존재에 의해 사단의 권세를 받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을 할 그 존재가 이때 기간에 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요.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 존재를 파멸시키고 그 다음에 온 민족들을 모아서 지상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일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까 에베소서 1장에서 봤던 때가 찬 경륜,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드디어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 나라가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오전에 살펴봤던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이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이 이때 펼쳐집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상의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를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죠. 이 왕국을 이때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천년왕국이 연기가 되고 그 사이에 구약에는 감춰있던 교회에 관한 경륜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에 관한 경륜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70일을 토대로 뼈대로 해놓고 다른 예언서들을 맞춰가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는 이게 트윈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트윈돌. 그 네 번째 짐승이었던 그 짐승, 아까 그 신상에서 발에 해당이 되는 재건될 로마 제국, 철과 진흙이 섞여 있던 그 짐승, 여기에서 주로 활동하게 된 이 환란기 때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지만 그 기간의 중간에 그 조약을 파기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때에 극렬하게 저항하게 될 그 존재, 그게 다니엘서의 그 작은 뿌리라고도 되어 있고, 아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다 부서뜨리고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왕권이 온 세상에 가득 퍼져 있는 그 때를 다니엘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처음에 이런 분들이 커밍 프린스라는 책을 쓰시고 존 넬슨 다비나 이런 윌리엄 켈리나
맥킨토시나 이런 분들이 정립을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런 걸 이제 학자들이 이어받아가지고 모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세계사 공부를 해가지고 날짜까지 이제 지정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그 해석의 틀은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형제님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게 된 기초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특히 예언서를 문자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의 해석을 가미할 것이 아니라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해석, 이 확신 위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10장부터 12장은 사실 시간 관계상 못하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은 그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사적으로 보면 남방 아까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이라고 불리는 셀리코스 왕조의 왕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구절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기록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하나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디테일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건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재건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 그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계시록의 짐승이라는 존재도 여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때까지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을 바로 이 70번째 일의 환난기 때의 일입니다. 개국 이래 없었던 큰 환난, 그것을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대환난이 있고요. 그 후에 뭔 일이 있냐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하는 자도 있다. 부활.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여러 가지 종류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중재림, 즉 휴거 때 성도들이 부활할 그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 또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이 환난기 때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부활을 합니다. 이때. 지상재림 때 부활.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게 바로 환난기 때 구원을 받게 될, 그리고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지상재림 때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이 부활하게 되는 자들인데요. 이때 부활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때 지상재림 때 부활에 일어납니다. 부활은 총 첫째 부활은 바로 이때 한 번,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둘째 사망, 즉 이때는 선인들이 부활이라고 선인의 부활이라고 불립니다. 첫째 부활은 선인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 성도는 다 부활하고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놓여나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주님이 그것을 제압하시고 베푸시는 심판이 있는데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 형제들 아침에 예배 때 감사드릴 때 보면 책이 펴져 있고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때 백보자 심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부활합니다. 누가 부활하냐면 이때는 악인이 부활합니다. 음부에 있던 악인들이 이때 부활합니다. 심판을 위한 부활이죠. 이거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지만 이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때 부활,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부활, 이걸 이제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물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 중심에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걸 주님이 마태복음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다니엘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예수님이 건설하러 오셨다는, 그게 가까워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최초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연기되고 그 사이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에는 감춰있던 경륜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휴거될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땅에서는 이런 환란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지상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성도들이 이때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다스립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하는 그 다스림은 요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이 또는 언약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다스리심을 교회에 관한 영적인 통치로 바꿔놓고 이런 나라는 앞으로 세워질 것이지 아니며 교회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선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되어 있고, 다니엘에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나타나 있고, 뜨인 돌로 묘사되어 있는 그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 1000년 동안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이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질 에베소 1장에 있는 때가 찬 경영, 때가 찬 경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경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물론 휴거되겠죠. 공중에 오시는 주님과, 공중에서 뵙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함께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저희는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 혼인식을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마치고 함께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은 이때 지상에서 심판을 베푸시고요. 그 이후에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 신부인 교회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우리가 그 이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혼인을 하고 이 땅에 함께 내려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다. 이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각 예언적인 부분들을 함께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이러한 해석,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모임의 초기의 형제님들이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뿌리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보급시킨 분이 모임 형제님들이시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침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가지신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많은 수많은 이 부침을 거듭했던 왕국들이 그 사이에 바벨론이 있었죠. 가사, 페르시아가 있었죠. 헬라가 있었죠. 로마가 있었죠. 이제 로마가 끝나고 이때 다시 재건 로마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 로마마저도 주님의 지상재림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때라고 되어 있는 이방의 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한 경륜으로 이 인류를 경영해 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밝히 보이셨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때가 찬 경륜을 이해하고 그 뜻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휴거시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환란이 펼쳐지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경륜 가운데 펼쳐가신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된 존재들이다. 나의 개인적인 삶의 지향점, 목표도 그렇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신 경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펼치실 일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오실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대가 되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껴가면 느껴갈수록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그 의미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면서 자, 마지막 1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하나 말씀을 보고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해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움을, 주님 다시 오심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가 영원토록 비칠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대학로 모임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이 일에 자신을
교회가 드리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 일에 한마음에 일심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가운데 함께 일심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볼수록 함께 이 길에 서로 격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격려하면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더 기회가 되면 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경륜을 저희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이셨고 또 앞선 여러 교회 여러 앞선 형제님들을 통하여 알려주신 바대로